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네, 바로 아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이 서린 민요로만 알고 있는 이 아리랑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그 비밀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리랑. 본래 아리랑은 빛의 자손을 뜻한다고 하셨는데요. 인류의 시조이신 마고 삼신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이 한 단어가 우리 모두가 우주의 근원적인 빛을 품고 태어난 고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배달의 삼랑에서 당군조선 국자랑, 북부여 천왕랑, 고구려 조이선인 백제무절, 신라의 화랑을 거쳐 오늘날 진리를 찾는 우리 증산도 도생님들까지 우리는 모두 그 빛의 문화를 이어가는 빛의 주인공 아리랑인데요. 오늘은 빛의 인간이 되어 아리랑의 고개 앞에 선 도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40년) 일심으로 찾아온 아버지 하느님 상제님, 순천도장 박영호 도생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상제님을 알게 된 것은 40년쯤 전입니다. 계룡산 중턱에서 기도하는 모임에 몸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시던 스승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기독교 모임이긴 했지만 스승님께서는 강증산 상제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계룡산에는 저희 말고도 시천주주를 외우는 동학계열 단체들도 있었는데요. 시천주주의 뜻이 궁금해 스승님께 여쭤보자 스승님께서 풀이를 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와, 무려 40여 년 전에 상제님을 알게 되셨는데요. 비록 성경을 읽는 기독교 모임이었지만 당시 김도생님의 스승님은 예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부르던 아버지가 바로 증산 상제님이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시천주주의 뜻도 알고 계셨는데요. 아마도 40년 전이라니 종도사님께서 집필하신 증산도의 진리가 나온 이유 같습니다. 아마도 증산도의 진리책을 스승님께서 읽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그곳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와 직장을 구하고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생계에 종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늘 종교방송은 즐겨보다가 우연히 상생방송도 보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스승님께 들었던 내용들이 방송에서 그대로 나와 반가웠습니다. 상생방송 내용이 제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비록 박도생님은 산에서 내려와 치열한 생계의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증산 상제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다라는 깨달음은 그 후 40년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구도의 여정 속에 드디어 상생방송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시 만난 상제님 진리에 반가움이 앞섰네요. 사실 10년 전쯤에 순천도장에 방문하고 태율궁 동지치성에도 참석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생님들과 함께 대전을 오가기도 했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자연스레 도장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늘 도전을 읽고 집에서 상생방송을 보며 수행도 따라했습니다. 도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증산 상제님은 틀림없는 하느님이 분명했습니다. 도전 속 상제님께서 창생을 생각하며 통곡하시는 구절을 읽을 때면 상제님의 심정이 제 마음에 와 닿아 저도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저만 알고 있다는 게 아까워 주변 지인들에게도 도전을 읽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도전을 전하고 읽기를 권했음에도 선뜻 도전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리를 전해주고도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좌절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도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먼저 언 땅이 녹아야 하고 또 촉촉한 봄비가 내려야 하듯이 누군가에게 진리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는 건 저마다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처럼 때를 놓치지 말자. 그 말씀만 늘 마음에 새겨두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박도생님은 도전을 읽고 상생방송을 보며 입도를 하기 전에도 상제님이 아버지 하느님이라는 걸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진리를 몰라주는 사람들을 보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는 저도 안타까우면서도 속도 상하네요. 전 그럴 때면 항상 상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일심하는 자는 다 찾으리라 하신 상제님 말씀을 되새기며 더욱 일심으로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상제님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문득 반대로 제가 언젠가 쓰임을 받게 될 날이 온다면 상제님께서 나를 찾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생애를 기약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박도생님은 좌절의 순간에도 상제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습니다. 내가 구하면 찾으리라라는 성경 속 예레미야를 향한 여호와의 약속을 박도생님은 반대로 내가 일심을 다하면 상제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전 늘 상제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제 드디어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상제님, 태모님, 어진을 가정천신단에 모시고 입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을 알게 되고 40여 년이 흐른 지금 나이를 먹은 뒤 너무 늦게 입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상제님과 태모님을 정식으로 모실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참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구도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보은 반딧불은 반드시 제 몸으로 빛을 내나니 너희는 일심으로 구하라. 상제님의 말씀처럼 박도생님은 세상의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새기며 스스로 일심의 불꽃을 밝혀 드디어 다시 상제님을 만났습니다. 입도를 하고 상제님의 진리의 품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정말 멋지시죠? 일심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상제님의 말씀이 정말 참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박도생님의 일심의 빛이 진리로 더욱 밝게 빛나길, 그 빛이 세상에 널리 퍼지길 기도합니다.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조상님들의 음덕이 이끌어준 베를린에서 만난 새 생명의 빛꽃, 베를린 도장 김복선 도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은 황해도 개성으로 제 본래 성씨는 곡부 공씨입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의 할아버지는 개성의 큰 부자였고 아버지의 친구들 중 가난했던 분들의 학비를 대주는 등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살도 되기 전에 6.25 전쟁을 피해 유모의 손에 이끌려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어린 저를 많이 아끼고 이뻐해 주셨던 할아버지도 남북분단으로 갈 수 없게 된 고향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그립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친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의사 공부를 끝낼 수 있었던 아버지 친구분께서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시라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후엔 그분의 양녀로 입적이 되었고 그렇게 전 공씨에서 김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고향 황해도 개성에서 보낸 유년 시절이 김도생님의 기억 속엔 아직도 고향집의 흙내음과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남북분단 후에는 본래의 성씨였던 공씨를 뒤로 하고 김씨로 살아야 했는데요. 성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글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국인에게, 어린 소녀에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뿌리의 상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셨던 할아버지의 음덕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 전쟁고아가 되었을지 모를 김도생님을 지켜줍니다. 그때는 부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유모와 함께 방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모와 생이별하고 참 서럽고 배고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또래였던 양아버지의 딸은 공부를 못하는 편이라 열심히 노력해 공부를 잘했던 저와 서로 비교가 되었고, 그래서 양어머니에게 괜한 미움과 구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 그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효성여대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하고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받아 경북대 간호학과에서 간호장교 과정을 병행하며 공부를 마쳤습니다. 1966년 정식 간호장교로서 자대 배치를 앞두고 전 일기 파독간호사를 지원하여 독일 베를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도착해 6개월이라는 짧은 어학연수를 마치고 곧바로 병원에 배치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의 하루하루는 전쟁 같았지만 주사를 기가 막히게 잘 놓는 한국 간호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김도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공부뿐이었습니다. 집을 벗어나기 위해 공부했다는 게 마음이 참 아픈데요. 불어 공부를 하면서도 간호대학을 다닌 건 반드시 이루겠다는 김도생님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결국 간호장교로 발령되기 전 파독 간호사로서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김도생님은 타향에서 양녀로 살며 겪었을 그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파독 간호사였던 주인공의 아내가 강을 보며 서글프게 노래하던 장면이 김도생님의 모습과 겹쳐 보여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독일에 와서 전 한국에서 겪은 서러움을 보상이라도 하듯 가장 먼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중고차 한 대를 샀습니다. 휴가철이면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그 차를 몰고 유럽 곳곳을 다녔습니다. 병원 일이 손에 익을 즈음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자 베를린 자유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이른바 68운동의 본거지로 강의 거부, 학생 시위 등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68운동에 참여했다가 정치학과를 다니던 남편 호스트 아이싱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생님이 독일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차를 타고 유럽 방방곡곡을 누비는데요. 김도생님의 인생에 가장 눈부신 해방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해방감을 넘어 다시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자 원하던 불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시절은 전 세계가 격동의 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 바람은 독일에서 68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사랑의 꽃이 피어나듯 그 혼란 속에서 운명처럼 평생의 반려자인 남편을 만나셨네요. 그 후 남편은 베를린 자유대에서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밟았고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아이를 키우며 간호사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 독일 부인회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유신 정권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갇힌 민주투사들의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갓난아기 시절 남편이 베를린에서 차로 출퇴근하며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강사 일을 할 때였습니다. 남편은 큰 교통사고를 당해 3개월간 코마 상태에 있다가 겨우 깨어났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할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평생을 독서 등으로 소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독일로 유학 온 한국 유학생들의 독일어 박사 논문을 무료로 봐주기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한국의 대학 교수가 되어 지금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낯선 땅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가정을 일구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김도생님은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독일 부인회를 결성해 투사들의 가족들을 돕습니다. 그 의로운 마음이 정말 멋지신데요. 하지만 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 찾아온 남편의 교통사고, 3개월의 혼수 상태라는 절망 앞에서도 김도생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독서로 소홀해야 했던 남편 곁에서 홀로 생계를 지키며 남편이 한국 유학생들의 논문을 봐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 지극한 내조의 힘은 남편과 한국 동포들을 위한 김도생님의 고든 마음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런 제가 증산도를 처음 접한 것은 2014년 베를린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환단고기, 단기고사, 교원사 등 책들을 한국에서 구입해서 읽었던 터라 더 관심이 깊었습니다. 꼭 현장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때 마침 저는 한국에 체류 중이라 많이 아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베를린 한인회관에서 대한사랑 역사특강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면서 이창용 수호사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역주본을 사서 보게 되었고 2014년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던 독일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시작으로 상생방송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당시 남편 병수발을 하던 전 병원에서 늘 대기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창용 수호사님은 종도사님께서 빛꽃을 내려주는 빛꽃 전수행사 방송 링크를 보내주셨고 저는 방송을 보며 빛꽃 수행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태상종도사님의 대도말씀 시리즈, 개벽 콘서트 시리즈까지 계속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제가 맨날 상생방송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남편은 제가 눈이 나빠질까 잔소리를 하는 바람에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을 보면 볼수록 내용도 너무 이해가 잘 되었고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언젠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의 맛을 본 김도생님은 남편 병수발 중에도 하염없이 상생방송 진리 얘기에 빠져드는데요. 상생방송에 푹 빠진 아내를 보고 눈이 나빠질까 걱정하며 싸웠다는 얘기가 재미있죠. 진리에 빠진 아내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다정한 걱정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던 작년 11월 여러 암과 그 합병증으로 수년간 병원 치료와 병수발을 받아오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은 생애 마지막 날까지 이창용 수호사님과 박지선 도생님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살면서 큰 죄를 짓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려고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던 터라 아쉽게도 정확하게 증산도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믿는 증산도가 선한 단체가 아니겠냐는 말을 제게 남기고 며칠 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믿는 곳이라면 분명 선한 단체가 아니겠는가. 남편분의 유언 같은 그 말씀은 단순히 증산도에 대한 인정을 넘어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아내 김복선 도생님이 앞으로 걸어갈 구도의 삶에 대한 남편으로서 마지막 경의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이창용 수호사님은 자기 아버지처럼 남편에게 상식도 올리고 남편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수행을 해줬습니다. 덕분에 저도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이창용 수호사님과 박지선 도생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증산도 진리 공부와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보은 사랑하는 남편의 빈자리를 진리의 가족들이 채워줬네요. 사랑하는 남편을 보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창용 수호사님과 박도생님은 마치 자기 가족처럼 돌아가신 분께 예를 올리고 수행을 도와줍니다. 그 따뜻한 배려 덕분에 김도생님은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따뜻한 배려에 또 따뜻한 감사를 전하는 김도생님입니다. 이제 인생의 진짜 공부, 상대님 진리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롭게 진리의 삶을 시작하는 김도생님의 앞날에 빛꽃이 찬란하게 빛나시길 천상의 남편분과 함께 응원합니다.
김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아니면 지난 날들만 돌이켜보다가 지금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고 계시진 않았나요? 도전 7편 40발장을 보면 무려 하느님 아버지이신 상제님께서 열심히 헤엄치는 송사리떼를 보시곤 목 놓아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제님께서는 마치 송사리떼처럼 오직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함에 몰두해 이제 대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가을 개벽이 오고 있음을 모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닥칠 허망한 죽음을 미리 보시고 아차차 하시며 목 놓아 우시는데요. 허망하다 허망하다 혀를 차며 읊조리시던 상제님의 성음이 오히려 이제는 제발 깨어나라 마치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외침으로 들립니다. 세상만사 덧없이 넘어가는 허망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참 진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천지부모이신 상제님의 이 눈물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희 상생방송이 여러분의 삶이 송사리떼의 몸부림을 넘어 영원한 빛의 길, 생명의 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